오늘은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이중적인 상황에 끼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자고 설교해야 할 운명인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누군가의 밀린 잠을 깨우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직장인의 밀린 잠을 깨우는 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는 거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직 감자 공동체는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아직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데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하고 계세요?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게 만드는 그 근심거리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염려가 나쁜 건가요? 염려 다 나빠요? 아니에요? 염려 다 쓸데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쓸데가 있는 염려가 있어요. 둔해진 마음을 자극하고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염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운전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이요, 교통사고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을 때 사고에 대한 자극을 받으면 졸음운전하지 않아요. 운전 중에 카카오톡 보내지 않아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삶의 패턴을 조율해요. 운동을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오늘 하루살이처럼 살지 않고 준비할 수 있죠. 분명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쫄깃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염려는 그런 염려가 아니에요. 이렇게 염려가 어떤 수준에 있으면 굉장히 우리의 삶을 깨어있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루고 싶은 염려는 그런 염려가 아니에요. 이 염려가 우리의 삶을 삼키고 우리의 삶을 황폐화되게 만드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염려는 무엇일까요? 적정 수준의 선을 넘어가 버린 염려죠. 여름 바다에 적당한 높이로 밀려오는 파도는 즐거움이죠.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재밌고 신나게 그 파도를 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파도가 쓰나미처럼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피해야죠. 이거 재앙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적정 수준을 넘어가 버린 염려는 피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재앙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는 이 선 밖으로 넘어가 버린 염려예요. 선 밖으로 넘어가 버린 염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6장에서의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염려로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유리창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산산조가 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면 생각이 복잡해지세요. 생각이 많은 것과 복잡해지는 것은 조금 달라요. 생각이 많으셔도요, 기준만 분명하면 괜찮아요. 오히려 그 많은 생각이 훨씬 더 깊은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예리한 생각을 만들 수 있어요. 염려 때문에 찾아오는 복잡한 생각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생각의 미로에 가두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정서와 감정이 불안해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고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아주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별것도 아닌 일에 폭발하기 시작하고요. 히스테리를 부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요,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요,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요, 국어 시간에 세계 평화를 위해 걱정해요. 집중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해볼까? 아니면 저것 해볼까? 그러다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염려는요, 정말 무서운 게 있는데요,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요.
염려는 기계가 아니에요. 염려는요, 생물입니다. 움직여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염려는 우리의 삶의 좀비와 같아요. 제가 좀비 영화 보다가 와, 어쩌면 저렇게 염려와 비슷하냐. 염려하기 시작하면 누가 먼저 망가져요? 자신이 먼저 흉물스러워지는 거예요. 목소리 변해요. 걸음걸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 좀비 바이러스 같이 걸린 사람처럼 이 염려에 노출된 그 사람은 좀비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염려의 속도가요, 얼마나 빠른지요? 빛의 속도보다 빨라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을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삼켜버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좀 다루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염려를 다루는 3가지의 스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다루는 스텝이 있어요. 이 스텝을 잘 걸어가시면 염려를 다루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염려를 다루는 첫 번째 스텝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생에 대한 정직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네, 본문 34절은요, 인생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던가요? 뭐라고 정의하나요? 인생을요,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 한날이란 말은요, 오늘 그리고 하루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괴로움, 인생은 뭐라고요? 하루마다 괴로움이 있다고요. 인생 고단하대요. 괴롭대요. 고통스럽대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고통만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를 웃기게 만들었던 찰리 채플린은 진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걱정 없어 보일 때가 있죠.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되게 부럽다? 너무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갖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보셔서 그래요. 카톡 프로필로 보셔서 그래요. 가까이 다가가면 모든 인생은 열외가 없이 그 사람의 하루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할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그분도 하루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분도 하루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런 인생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루의 괴로움을 그날 하루에 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루마다 각자의 삶에 있는 그 고통, 그 고단한 짐을 그날 하루에만 지고 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루의 고단함을 그날 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 그 짐은요, 그날 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짐을 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괴로움이 없어지고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대신 그 하루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끝내고요, 내일 월요일 아침에 되면 직장에 출근하셔야 돼요. 가서 만나야 될 진상 같은 직장 상사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풀지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짐을 이상하게 생각하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요, 그날 하루에 지는 짐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일의 짐을 오늘 지어요. 모레 지어야 할 짐을 오늘 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몇 개월치의 짐을 오늘 져요. 저는 1년치 짐을 지는 사람도 봤어요. 30대인 어떤 청년이 60대의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일도 모레도 1년치 짐도 지고 사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 짐을 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일이 오는 게 무서워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요. 왜요? 짐이 너무 무겁거든요. 우리의 짐이 무겁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오늘 하루에 그 짐을 지는 데에 마음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한 달 1년치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시각을 먼저 정직하게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세요. 인생은 하루의 고단함을 하루에 지고 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감자 가족들의 삶의 그 하루에 있는 고단함, 그 고단함의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염려를 다루는 두 번째 스텝은요, 이것도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의 염려보다 오늘의 최선에 마음을 쏟는다. 제가요, 염려에 푹 빠져 살던 사람이었어요. 제 얼굴 보세요. 매우 근심스럽지 않으세요? 제 얼굴이 걱정을 많이 해본 얼굴 같지 않아요? 저 염려 전문가였어요. 그날도요, 염려 생방송을요, NG 없이 찍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평소에는 과묵하신 하나님께서요, 너무 답답하셨는지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하나님도 답답하면 말씀하십니다. 너무 제가 안타까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천둥 같은 목소리로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야, 김우현, 너 지금 뭐하니? 야, 너 얼굴 보면 너 사람들이 나 죽은 줄 알겠어. 카운터 펀치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왜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살자고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제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에 빠져있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모순되잖아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삶에서는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저의 민낯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여주시는 날이 미국의 그 어느 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언제까지 염려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 마음에 꽉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좀 마음을 쏟아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제 마음 안에 한 가지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염려하지 않는 싸움 대신에 오늘의 최선의 마음을 쏟는 싸움을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왜? 저는 지금까지 염려가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습관을 끊어내고 오늘의 최선의 마음을 기울이는 싸움을 하기 시작할 때 제 삶의 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제 생각은 복잡했어요.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그런데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 삶이요, 염려라는 미래 시제에서부터 최선이라는 현재 시제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높은 산을 오르는 등산가가요, 그 높은 산을 쳐다보고 등산을 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한 걸음을 딛는 거예요. 한 걸음씩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백두산도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산이 높은 것만 보고 아예 그 시작점에서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걸 언제 넘어가냐는 거죠. 언제 개척교회를 면하냐는 거죠. 언제 지금의 내 처지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냐는 거죠. 높은 산만 보니까, 넘어야 할 것만 보니까 오늘 걷는 걸음을 걷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산 아래에 있는 백숙집에서 돗자리 깔고 백숙 먹으면서 손님들 등산 코치해주고, 여기 백숙 맛있는 맛집 알려주지 정작 자신의 걸음을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염려의 돗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요. 거기 계시면 안 된다고요. 단 반걸음이어도 좋아요. 우린 다 보폭이 다르세요. 다 걷는 걸음이 달라요. 그래서 공산당처럼 획일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한 발짝씩 걸어가시라고요. 내일의 염려보다요, 오늘의 최선의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데, 그 싸움이 바로 그 고지예요. 고지. 쉬운 싸움 아니세요. 그런데 그 고지에서 싸움이 이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저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 작은 일에는 보람과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보람과 가치를 느껴요.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좀 주목해 줘야만 내 인생이 보람이 있고 가치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 안 그래요. 그 작은 걸음을 걸어가다 보니까 보람과 가치를 알게 돼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전히 하루의 괴로움은 그대로 있는데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하루를 걷는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진 거예요. 감자교회가요, 내일의 염려가 아니고요, 오늘의 최선의 마음을 쏟기 시작할 때 언젠가 태산을 넘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더 건강하고 자랑스럽게 이 세상 속에 소개하는 하나님의 명함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고 이 싸움 훌륭하게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염려를 다루는 세 번째 스텝은 이것도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34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말하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요? 자 보세요. 내일의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요, 내일을 꿈꾸었지만 내일을 살아본 적은 없으세요. 왜요? 내일이 되면 곧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거든요. 내일은 오직 시간의 창조주시고 경영자이시며 완성자이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일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일은 누가 알아서 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 너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라고요. 내일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나 믿고 그 신뢰의 걸음을 가라고요. 오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시죠?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돌보아주고 보호해줬던 경험이 있는 그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책임지세요.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로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작은 신앙인의 고민이 하나 있죠.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쓸 것 다 아시는 분이 이것밖에 안 좋아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의 이 시점에 이 상황이. 근데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요. 우리가 가진 신뢰가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요. 우리의 신뢰가 시험을 통과하는 시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요. 우리가 가진 신뢰가 검증을 받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시점이에요.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도요. 늘 좋은 일만 있어서 서로 신뢰하세요? 아니었잖아요. 어떤 때는 의심했고요. 어떤 때는 속상했고요. 어떤 때는 안 맞았어요. 그러나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 신뢰가 생기는 거잖아요. 친구의 우정은 또 어때요? 좋은 일만 있어서 친구의 우정이 깊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는 함께 울었던 사연이 있어요. 그 친구는 때로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해 못할 시간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아주 귀한 우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 이 정도밖에 안 줘라는 마음이 드시는 그때에 바로 우리 이 찬양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믿음이 작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염려에 푹 빠져 살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그분은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손길에만 관심이 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요. 남자친구에 관심이 아니고 그 친구가 타고 다니는 차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요. 여자친구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여자친구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 인생을 뒤돌아 보실래요? 오늘은 답이 없었는데요. 내일은 답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답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보니 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해결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하나님을 체험해 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굉장히 건강하세요. 감자교회가 개척될 때 같은 시기에 부산에서 한 교회가 개척됐어요. 이 교회 목사님은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몇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의 수석 부목사로 계시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하면 몇백 명 갖고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두세 명 앉아 있으니까 부부가 서로 민망했대요. 저는 민망하지 않아요. 민망했대요. 그러면서 염려가 막 순식간에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몇백 명 앞에서 설교하던 자신의 모습은 없고 오늘 몇 명 안 앉아있는 개척교회 현실 앞에서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 형님 목사님 부부가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 앞으로 3일 동안 큰일 날 거 있나? 생각해봤대요. 부부가 없더래요. 그러면 그냥 자자. 잘 먹고 잘 자는 건 위대한 신앙이에요. 아니 너무 유치하세요? 아니 잘 먹고 잘 자는 거요. 이거 보통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저는 이걸 알게 됐어요. 이거 거창한 얘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염려가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옛날엔 100% 염려했는데 지금은 70% 염려해요. 예전에는 70% 염려했는데 지금은 50% 염려해요. 예전에는 말끝마다 어떡하지였는데 지금은 오늘의 최선의 마음을 쏟아요. 예전에는 다 이해할 수 없으면 못 견뎠는데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견디는 마음이 생긴 거. 그래서 모두가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네. 아니,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모두가 100% 염려하는데 한 30% 정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네. 염려의 선을 안 넘는 사람들이 있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공동체의 염려가 쓰나미처럼 넘어가도 그 사람 때문에 염려가 다시 적정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만 가면 염려가 전염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만 가면 염려하던 사람도 평안해요. 나만 가면 염려하던 사람도 안전해져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염려를 다루며 사는 거. 저는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감자교회는요, 지금 이 시점이 염려할 상황이에요. 공급하실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말 지금 이 상황이 염려할 상황이에요. 공급하실 하나님 체험할 기회인가요? 체험할 기회예요. 그렇다고 개척교회가 짊어질 하루의 고단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찬양을 크게 잘 못하세요. 몇 주 전보다 더 줄으신 것 같아. 잘 못해요.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기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게 있으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뭘 달라고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보다요, 오늘의 최선의 마음을 쏟으면요, 우리 지금 예배 끝나고 다 청라에 다니면서 부동산 투어 할까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예배해야죠. 그리고 교회에 부족함이 보이면 부족함이 보인다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가는 거죠. 저는 아주 즐거운 상상을 늘 해요. 감자교회가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파도를 잘 즐기면서 넘어가면서요, 공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요, 우리 집이요, 지하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집주인이 오셔서요, 이제 상하수도로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좋죠. 바꾸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벌링턴 시청에 가가지고 제가 거주자니까 행정서류에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이거 일인가요? 일 아니죠. 고급진 표현으로 같이 얘기하면서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상하수도에 관련된 영어를 저 지금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사는데 간신히 소화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아내하고 며칠 전부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죠. 그래서 대본을 썼어요. 그 연습해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본대로 안 흘러요, 상황이. 대본대로 안 흘리면 끝나는 거야, 그 순간.
그래서 딱 벌링턴 시청에 갔어요. 그런데 3명의 백인 아줌마가 창고에 앉아 있어요. 처음엔 대본대로 흘러갔습니다. 뭐 인사니까요. 근데 안 흘러가. 안 흘러가는 순간부터 이분들도 난감해하고 저도 난감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창고 뒤쪽으로 방문이 열려 있는데 제가 아는 백인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도 저를 딱 보는 순간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는 거야. 그분이 누구시냐면 저희 새아들이 축구할 때 그 축구팀 코치였던 거예요. 데니 벤 플렉시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시청 공무원이었던 거야. 이분이 방으로 들어오래요.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방에 앉아서 빛과 같은 속도로 일을 처리해 주기 시작하는데요. 일이 막 일사천리로 처리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저를 알아요. 제가 한국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벌링턴에서 한인이 없는 지역에 개척된 한인교회를 맡고 있고 새 아들의 아버지인 걸 알아요. 이분이 알아.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걸. 아니까 이분이 이 일을 너무나 잘 처리해 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기억 못하는데 지금까지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패스터 킴, don't worry. 패스터 킴, don't worry. 제가 벌링턴에서 아는 미국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났고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처리해 주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패스터 킴, don't worry. 그리고 나중에 밤에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단어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All is good. 패스터 킴, don't worry. 옆에 있었어요. All is good. 감자교회를 시작하면서 동물병원에서 5개월 보내고 여기 와서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염려의 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 솔직한 고백이에요. 자꾸 찰랑찰랑대. 그때마다 말씀하세요. 패스터 킴, don't worry. All is good.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미스터 킴, 미세스 리, 미세스 핀, 미세스 유, 미스터 오, 미스터 리, don't worry. All is good. All is good.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때요 정말 백인들하고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간절히 소통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은 네이티브예요. 근데 제 현실은 그냥 동양인 잘 못하는 분이야. 뉴욕 같은 데 살았으면 이런 거 못 느꼈을지 몰라. 왜냐면 가니까 단어 하나만 얘기를 다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은 게 있어요. 제가 미국 사람하고 너무 소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큼 하나님이 저와 너무 소통하고 싶어 하셨다는 걸, 하나님이 저와 너무 만나고 싶어 하셨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Don't worry. All is good. 그분이 공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일주일을 시작할 때 그 한날의 괴로움을 잘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힘을 구합시다. 옆에 있는 분이 힘이 좀 빠지면 좀 잡아주세요. 내일의 짐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1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부터 얘기하지 마세요. All is good.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의 염려보다 오늘의 최선의 마음을 쏟고 걸어갈 때 어느덧 그렇게 높아 보이던 우리의 인생의 산도, 우리의 현실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2절의 가사를 한 번 더 부를 건데요, 이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저는 지금 더 가져야 될 게 있고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왜 그런 거 달라고 욕심부리냐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쓸 것이 있는데 왜 그거 쓸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얘기하냐고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쓸 것이 많은데 왜 내 쓸 것 아시는 분이 이거밖에 안 주지? 이해가 안 되네 할 때 염려의 선을 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때 염려의 선을 넘어서 흉물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 하나님 신뢰해요, 믿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급자이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의 선을 잘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찰랑찰랑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이 넘어갔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Don't worry, all is good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하루의 괴로움을 잘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도 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염려보다 오늘의 최선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공급하시는 하나님, 진짜 이 하나님 만나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이 감자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요, 우리 교회를 이 땅 위에 꼭 필요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바라보는 감자 가족들과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